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41페이지입니다.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숙고 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판별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자족하는 신앙, 만족하는 신앙, 그런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 욕심의 시대, 혹은 욕망의 시대,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욕심도 많고 또 욕망도 많고, 욕심과 욕망이 많고 야망이 커지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불평이나 원망이나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크면 또 이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뭔가 요구를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면 우리 마음에 늘상 만족을 못하게 되고 감사를 못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요새 되신 분이 아이고 귀신도 눈빛이 좀 저행감 좀 데려가시, 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데려갔습니다. 네. 갔어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려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을 자기로 자꾸 부르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계실 때는 잘 몰랐는데 덕분에 혼자만 있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걱정이 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권사님한테 집에 와서 권사님 남편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와서 잠 좀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을 때는 내가 그에게 바라는 것도 많고 욕심도 많고 또 이게 그래서 불만족스러웠어요. 불평스러웠어요. 있는 줄 저 귀한 줄 몰랐습니다. 근데 없고 보니까 이 던자리는 잘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 그러잖아요. 떠나가는데 빈자리에 생기면 그 빈자리에 큰 공백을 알게 되어집니다. 만족을 하고 살고 감사하며 살고 또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늘상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데, 뭔가 바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처럼 돈도 많이 벌어오고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자꾸 이제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그런다 해서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느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욕심을, 그 욕망을 그런 어떤 다른 사람이나 또 부부나 또 자녀에게 그것을 버리지, 애착을 못 버립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못 버리고 늘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 신앙이나 너희 인생에 그것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경자는 공경하는 경자입니다. 건자는 공경하는 건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경건은 공경하고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이 공경한다는 것은 뭐냐면
소중히 여기고 받들고 귀하게 여기고 높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또 받들고 또 귀하게 여기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건하다 혹은 경건 생활을 한다, 경건하기를 원하는 그럴 때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마음들을 보고 우리는 경건이라 그럽니다. 노아 시대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였다. 그리고 노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 똑같아요. 네. 그 시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시대는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어요. 제약의 종류나 그런 것이 다를 뿐이지 다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그냥 못 두겠다.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마음이 악하였다.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악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악하고 말하는 것이 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홍수로 물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실 정도면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 하면 하나님 그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은 악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 지나갈 때 그 사람을 쳐가지고 가진 것을 빼앗아오고 뭐 그렇게 도둑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노아는 그렇게 안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고 경건해.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은 큐티라고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은 콰이어타임에서 조용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아침 새벽에 조용한 시간이든지 남한테 관계 안 갖는 시간, 혹은 뭐 저녁이 그렇다든지, 혹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부산하게 막 준비해가지고 출근하고 막 그 시간, 왜냐면 출근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성경 3장 읽고 잠깐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어느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저녁에 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짬을 내가지고 텀을 내가지고 시간을 내가지고 분주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원래 그것이 새벽기도이거든요. 근데 새벽기도인데 이제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많이 걸리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또 아침잠이 많으신 분도 있고 또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제 큐티라는 게 현대인에 대해서 경건 생활하는 방법으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이 D.L. 무디라는 위대한 보험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경건이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무도 안 볼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행동이 바로 경건이다. 아무도 안 보는데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것이 경건이다. 하나님 그냥 사람이 본다 해서 잘하고 안 본다 해서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서 있는 어떤 자세가 바로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경건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꼭 필요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경건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살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엄마 10만 원만 줘.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어디 쓰려고? 무엇 때문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10만 원에 쓸 용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보고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 왜? 어디 쓰려고? 어떻게 하려고?
부자 되려고. 부자 되면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정착하자마자 그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제 막 공격하기도 하고 또 이 기후가 안 좋아가지고 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막 피난 가고 다른 나라로 막 가서 잠시 피난 가서 먹고 살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복 주고 싶다. 내가 너희 은혜를 주고 싶다. 너희들이 애굽을 가든지 너희가 아말렉에 가서 아말렉 사람과 같이 살면서 거기에서 우물을 파고 거기에서 양을 치고 목축을 하며 살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내 은혜로 더욱더 잘 살기로 한다. 우물 파더니 그 우물 우리 땅에 우물 파으니까 우리 거라고 그러면서 나가라 그러는 겁니다. 장사가 좀 됐다 싶으니까 그 주인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제 기간 끝났으니 나가라고. 이제 좀 고생 좀 하고 좀 지났는데 이제는 자리 잡을 만한데 나가라는 거예요. 자기 땅이라고 자기 집이라고. 아브라함은 그런 걸 똑같이 당했습니다. 그래 또 내주고 또 저곳이 가서 또 물을 또 파더니 우물이 또 나와가지고 소와 양을 키우면서 또 살아갑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저 사람들과 싸우고 저 사람들이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살고 또 뺏기면 또 집어서 우물 파면 하나님 물이 나와야 우리 양들이나 염소나 소나 이게 먹고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물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물이 또 나왔는데 또 뺏겨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또 얻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윤여복이라는 성도가 80년대 이제 자기 구역 식구들하고 방에서 이제 바느질을 하면서 이제 일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81년도가 아주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도 다 못 살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역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뭐 일감 좀 받아와가지고 같이 이제 일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내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구역 식구들이 너무 가난합니다. 하나님 재봉틀 한 대만 있으면 그럼 드륵 바꿔가지고 빨리빨리 일을 해서 좀 일거리를 좀 더 만들어서 내다주면 돈을 조금 더 받으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조금 더 생활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길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기도를 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재봉틀 한 대만 주십시오. 재봉틀 그게 기도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재봉틀 한 대 생겨가지고 이제 바느질을 해가지고 팔고 그랬는데 근데 자기 동네 저쪽 건너편에 이 좀 큰 백화점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가 하나님 저 백화점에 조그만 코너 하나만 우리가 얻기로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가지고 이 갖다 주니까 이 남는 게 적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가게에다 내놓으면 그러면 수입이 좀 더 생기니까 하나님 백화점에 코너 하나만 생기기 원합니다. 근데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브랜드가 뭐냐? 상표가 뭐냐?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만드는데 바로 상품까지 만들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총관리자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일주일만 한번 해봐라. 일주일만 해봐가지고 맥상이 다른 가게보다 다른 브랜드 가게보다 더 나오면 허락해줄게.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자기 만든 걸 갖다 놓고 이제 팔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생각보다 물건이 잘 나갔어요. 잘 팔렸어요. 근데 관리자가 하는 얘기가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이제 일주일 더 해보라고. 왜냐하면 방풍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당신이 팔고 나갔는데 방풍 들어오면 우리가 당신 나가면 안 되면 방풍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거냐. 당신이 남아가지고 일주일 더 하면서 방풍을 치료해주고 나가라. 내보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주일 더 하겠습니다. 근데 매출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물건 찾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이름도 제가 다 붙이고 그랬는데 자꾸 잘 되니까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했는데 갑자기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불나니까 물건도 그렇고 또 180 불났으니까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어려워요. 근데 그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이나 우리 하나님 성도들이 생활 좀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면서 얻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불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백화점 그 담당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당신에게 5천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다시 가게를 열어라. 청소하고 다시 깨끗하게 열어라. 그리고 화재보험에서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험을 주려고 그러니까 빨리 서류를 해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대출을 그 보험에서 이 보험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보통 안 주려고 그러거든요. 어떡하지 적게 주려고 그러고 안 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험금 주려고 그러니까 빨리 서류만 해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어떡하든지 보험금 줄 수 있는 한도에서 최고액을 우리가 줄 테니까 빨리 서류를 만들어 가져와라. 그러면서 이제 가게를 좀 하라요. 다른 곳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남의 집에 사는 게 아니라 건물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건물도 매입하고 그래서 50명 되는 직원을 거두면서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얻을 수도 있고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기도가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랑기하 4장 1절 보게 되면 이제 선지자 성도 보니까 전사님 아내가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전도사를 죽고 나니까 사모님 혼자 남았는데 애 둘 데리고 할 줄 아는 거 없고 그래서 애 둘 데리고 1, 2살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결혼해서 애 둘 데리고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남편이 같이 일하고 배우고 있었는데 우리 이렇게 남편이 죽었습니다. 애들은 어리고 먹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니네 집에 뭐 하겠냐? 빈 그릇. 그러면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러면 다른 집에 가서 기름병을 빌려와라.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닫고 난 다음에 이제 기름이 차는 대로 공여놓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뒤에 그들은 그릇을 거기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또 그릇이 없느냐 했더니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곧 기름이 그치더라.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필요하고 어려운 자에게는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 도움을 주셨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경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 몸과 마음이 다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상사를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욕하고 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이게 마음에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생각도 다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늘 비방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비방하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 비난하기도 하고 비난하는 사람 치고 인생에
웃음이나 기쁨이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주 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감사하다, 만족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면 그러면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할 수 있는 역량이 딱 정해지는데 이거 더 하라 그러면 어떻게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위축되는 경향이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만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옛날 생각하면 그때 생각하면 먹는 것이나 그런 것이 그때는 나가면 적절로 식량을 가져 들어오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이 없었어요. 광야는 먹고 사는 문제 늘 걱정해야 되니까 혹시나 오늘 만나가 내렸는데 안 내리면 어떡하지? 만나가 한 달 정도 내리다 그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늘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먹고 살아도 내일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모레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 안 되면 어떡하지? 한 달 뒤에 만나 그치면 우리가 뭐 먹고 사지? 우리 집에 하신 말씀 한 달에 그러면 한 달에 족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날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먼저 하나님 감사하기. 내가 이런 상황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그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감사, 내 마음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뭡니까? 이래 되면 너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도우시겠지. 그렇게 먼저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시작하면 좋은데 늘 옛날만 생각하고 자기가 건강할 때, 자기가 잘 나갔을 때, 자기가 더 힘이 있을 때 그럴 때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니까 늘 인생에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승모 목사님이 이제 우리 성경을 그리고 전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교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막 주일학교 때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중학교 쯤 이제 되니까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 친구들은 이제 중학교 되면서 읍내로 나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자기는 지기를 지고 나무하러 가게 됩니다. 자기 친구들은 학교를 가는데 자기는 나무하러 가니까 야 이거 예수 믿었는데 잘 된다 그랬는데 나는 나무하러 가고 친구는 학교 가고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막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좀 지나면서 이제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술도 먹고 막 그러겠습니다. 21살 되는 때에 친구하고 이제 그냥 나무해가 파는 돈 가지고 일찍 가서 술을 진탕 마시고 밤에 집에 오는데 집에 왔는데 보니까 꼴쩍 옆집다리가 돈 뜨끔하고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오고 그날부터 한 발짝도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 순봉이 이제 죽게 됐다. 그 전에 막 내가 하나님 예수 믿는 이 꼴이 뭡니까? 내 친구들은 학교로 가고 내 친구들 잘 되는데 하나님 나는 산에 나무하러 가고 이렇게 찌릿이 가난하고 나무 해와도 그날 나무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뭐 이제 쌀 사고 뭐 사고 쓰리라 그러면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걸음도 못 나가는데 다른 친구들은 뛰어가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너무 상처가 돼요. 근데다가 자기 몸이 이렇게 아프고 또 이제 풍령 같은 골막염이라는 겁니다. 그 이제 뼈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막 늘 열이 나고 막 그렇게 많이 누워서 이제 계속 집에서 이제 못 움직이면 누워서 생각을 이제 내가 죽는 거구나.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나. 근데 주일학교 또 배우고 이제 신앙생활 공부하니까 교회 가려면 전에는 가라 얘기는 갔는데 이제는 이제 막 그 마음이 막 그 상실을 받기 시작하니까 교회도 가기 싫고 엄마 교회 한 번 가려면 엄마가 막 싸워가지고 엄마는 가자 그러고 가봐도 뭐 달라진 거가 있냐 그러고 내 인생 이모 이꼴인데 안 간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니까 이게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부모가 하는 거야. 부모가 회개라. 이게 다시 예수를 잘 믿겠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시작하면 되나? 그렇게 어머니가 자꾸 조언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내가 원망하고 내가 나는 불평하고 내가 나는 다른 사람은 잘 되고 나는 못돼가지고 이렇게 자꾸 뒤지는 걸 보면서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 내가 아프고 나니까 오히려 나무하러 갈 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계속 누워있는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좀 한 몇 년째 아프고 나니까 갑자기 그 지역에 이 일본군이 막 이제 사람을 잡아가는 겁니다. 대동해라고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본에게 막 그 저기 이제 대항하려고 군자금도 모으고 비밀 결사하고 독립운동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동해 그러니까 그 마을 전체에다 그 찍어 있는 젊은이들은 다 들어갔어요 거기.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좀 앞장선 사람은 이제 사형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5년씩 막 감옥에서 막 억구를 치르고 고문을 받고. 그런데 이승문 목사, 이승문이 집 들어와 보니까 누워있는 거 보니까 뭡니까? 하루 이틀 누운 게 아니고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냄새 나고 막 그리고 막 염증이 막 굶어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야 이거 데려갔다가 성당 치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가 이제 그 이승문을 끌고 갔습니다. 끌고 와서 내려놨는데 그 뒤에 있는 경찰이 하는 얘기가 야 이런 거 데려와서 어디다 두려고 그러냐. 다시 집으로 데려주라. 그렇게 해서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픈 게 3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제 완전히 자기가 그 대동에 그 구속되고 그 사람들 잡아다는 그 기간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몸이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혹시 더 어려울 때 힘들 때는 하나님 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해도 감사합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더라도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남편 놀고 있고 뭐 그래도 하나님 아픈 건 훨씬 낫잖아요. 그럼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일을 많이 안 해주면 뭡니까? 해주잖아요. 감사하고 또 집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 물어봐요. 얼마나 힘들다고요.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감사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도 오히려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정문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신 말씀은 너희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참되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정근에 가장 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 돈입니다. 경제력입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 아닙니까? 세상은 돈이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돈보다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우선순위 되게 해주십시오.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학교 보내고 뭐 다 하는 것도 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뭘 하나 얻으려고 그러면 손녀나 손자들이 와가지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막 노래도 불러주고 그러면 돈을 한번 주지만은 와가지고 뭘또 차고 있고 불통이 하시면 그는 줄돈도 안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구하려는 자는 시험과 불모와 여러 가지 해로운 중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멸망과 파멸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아도 주일 성수 못하면 모래 위에 지은 승과 같습니다. 주일은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문제예요. 아파도 하나님 우선이에요. 집에 누워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어제도 누워있고 그저께도 누워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선인데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하고 또 뭐 일이 급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선되는 그것이 되어져야 경건이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10편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성을 짓고 사람들이 안식일 날 일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와서 막 술을 또 팔고 또 무화과도 팔고 또 국식단을 나게 싣고 막 나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중국이니까 그걸 다 금지시켜버렸어요. 금지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주일날 저 멀리에서 나게에다가 물건 싣고 와가지고 성민 바로 문 앞에 딱 그날 밤에 자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날 아침에 안식일이 지나면 제 문을 열면 제일 먼저 가서 뭐 해야 될까? 자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식일날 전날 와가지고 이제 문 딱 딱 있다가 다음날 안식일 지나서 문 딱 열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가 전을 펴고 이제 물건을 팔고 그렇게 하려고 사람들이 안식일날 장사를 못하게 하고 일을 못하게 했더니 안식일을 미리 가져와서 그 밑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눈만 피하는 거예요. 건강만 피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에게 미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경건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돈이 더 우선이고 일이 더 우선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더욱더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은 이 조삼모사입니다. 원숭이한테 아침에 이제 바나나 내가 3개 줄게, 그 저녁에 4개 줄게.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막 대모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지금 4개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이 욕심을 많이 부리고 많이 우리가 막 그렇게 살면 그러면 나중에 되면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가족이 깨어지기도 하고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만족 못하고 그러다가 남들 따이려버리고 나중에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욕심을 좀 버리고 만족하면서 감사하면 나중에 내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기를 먹을 수 있지만 어렵소 자는 지금 내게 달라고 지금 먹고 나중에 안 먹겠다고 나중에는 아프고도 상관없고 병이 들어도 상관없고 우리가 그렇게 상관없다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싫어하신 날 하나님 우리가 싫 테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안식일 전날에 이 갑절로 너희가 거두라. 하나님 갑절로 너희를 부어주신다고 그랬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쉬어도 하나님 우리가 1년 내내 일을 하고 우리가 평생 일을 할 텐데 하나님 주일까지 일해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구하려는 자, 더 많이 가지려는 자, 욕심을 부리다 보면 경건은 깨어지고 안식일도 혹은 주일도 또 믿음도 다 잃어버리게 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욕심에서 떠나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결국은 나중에 자기 인생을 무너지게 만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선들을 살게 하시고 있는 상대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며 또 하나님 우리 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 몇 가지로 마음에 차지 않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기쁘지 않아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또한 다투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 현재 처지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필요한 걸 구하여서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아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록 우리를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주 가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더 욕심을 많이 부리거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가 하나님 구하려는 그런 악한 생각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좋은 것이 우리 안에 쌓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을 주께서 이렇게 세워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